주에 몇 장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32가에 남은 거 조금 하고요.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움을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했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그렇죠?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모세 원망하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여기서는 육신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3절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강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느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때가 오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뭐 한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건 아직도 인생의 강야를 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벌써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깨달음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임해 있는가. 평안이 안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주하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뭔가 또 이게 또 무슨 사고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지? 맨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 오늘까지 왔어. 그러면 오늘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게 내 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갖고 막 뭘 찾고 그래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의 자녀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도 벌써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요. 세상은 항상 빵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는가.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상에서 끌어서 밖으로 끌어내오셨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은혜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벌써 다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 벌써 다 우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곳에 다 살림들이 다 있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씨 뿌려갖고서 농사 지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이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혹됐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음란했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비록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안식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식이 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그 내용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우리는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도 그렇고요. 아직도 빵에 관심 있는 거,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의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먹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의 왕이 되셔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은 거기서 벌써 주님은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뭐가 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벌써 우리 안에 그 복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네. 그게 확실하게 이게 딱 있으면요, 뭘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6,000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거예요. 나그네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그네라고 그러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지 않아. 왜? 우리는 그곳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해요. 여러분이 진짜 나는 나그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게 나그네 마음을 가진 자를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거 구해야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프라이어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말 해서 하나님 앞에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중요성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네, 아멘. 어제 지났어요, 그렇죠? 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변혁이 일어나는 시점이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 내가 어제 개같이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어도요, 오늘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어쩌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도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강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부추겼고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가 한 일을 보았도다.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노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부터 그 확신을 굳게 잡으라 그러는 그 확신, 우리 1장 3절의 본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실상,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장 15절에 19절입니다. 말씀이 이룬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 외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강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 맹세하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카운트라거나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정말 믿음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경록했는데 아마 그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물이 없어갖고 고통할 때 우리 반석에서 물을 냈죠. 예, 그리고 경노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택함받고 침례받은 성도도 하나님께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지 않고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상인 물질 숭배하고요. 따르게 섬기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사실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벌써 우리는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먹고 확실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19절 마지막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떨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하고 합해져서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33가입니다. 33가. 히브리서 두 번째고요. 우리 수업 목표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계시된 믿음과 결합하는 것에 대해 공부한다. 우리 계시된 믿음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계시된 믿음과 결합하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을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러하였도다 하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니라. 네. 우리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계시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게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실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기 믿음으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들도요, 다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이 신을 믿으면서 이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걸로 해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 법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 계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시가 된다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그냥 알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진짜 계시된 믿음으로 내 안에 와야 돼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셨다 그러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너는 예정해서 너는 구원 받을 거야. 너는 해서 너는 구원 안에 못 들어와. 너는 버려. 이렇게 예정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몰래 또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것이 이거를 말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분명히 다 모든 인류를 인해서 하나님은 다 그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된 믿음이 나에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게 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게 깨달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 오늘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이 있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는 율법의 통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됐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때까지 갇혀 있는데 그게 이제 계시가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알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했다면 좀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행위야 뭘 가지고서 우리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보다 더 잘하죠. 더 많이 하고. 무슬림들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일터에서도 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불도처럼 우리 몇천 배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행위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행위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들은 똑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사실이에요. 거기에 사는 자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갈렙하고 우리 여호수아는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네. 설령 그것이 그렇더라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가서 그걸 얻으면 돼.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벌써 우리 안에 벌써 뭐가 임해요? 안식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그러는 건 뭐 믿음의 양이나 뭐 질이 뭐 많아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간다는 우리는 믿음이 더 굳세게 반석인 그리스도에 우리는 점점 강하게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깊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된 믿음 안에 들어서 결합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해요. 밖에는 바람이 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밖에서는 막 요동치고 뭐 어쩌니 저쩌니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조용해. 왜요? 그분이 굳세게 반석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셨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강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뭐 모임도 있고요. 목사님들 뭐 무슨 회도 있고 뭐 많아요. 저는 거기 절대 참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늦게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뭐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런 거 저 안 했어요. 여기서 14년 동안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요.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실제로 하고 그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고요. 벌써 이곳에 그렇게 안식이 임한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네.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한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 예수가 이렇게 쓴 거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예수, 여호수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는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정말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안식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뭐 세상에 어떤 복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벌써 안식이 맺다는 얘기는 벌써 복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존재적으로.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정복, 우리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거기 가기 전에 이곳에서 벌써 미리 그 안식의 맛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강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벌써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그러고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쭉 설교를 하면서 7장 37절에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 얘기했던 선지자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길을 막고 돌 던져갖고선 우리 스데반을 죽였죠. 네. 그래서 우리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귀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뭐 우리가 힘을 써서 뭘 해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존재, 예정되었던 존재, 그게 말씀으로 깨닫고 그 믿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도 말씀하시기로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4장 12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여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별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숨은 어떤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요. 우리를 다 깨뜨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 우리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놔야 돼요. 그분이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것들 다 끊어내고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열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건 못하셔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죠. 인간에게 그걸 줬어. 근데 우리를 로봇처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네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나에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분이 나를 수술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예. 아,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거는 내 의지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거 끊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우리를 쪼갭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를 다 드러내요.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그러니까 내 악함, 나의 죄, 이게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맞아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맡길 때
우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물질의 부족보다도요 더 힘든 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빵 먹고 사는 거, 뭐 그거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난한 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이 정말 영적으로 멸망에 처한 것, 그게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다 그냥 보면서 살면서 나 환경을 바라보고요. 오직 그것을 해결하는 건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아닌 뭘로 살아요? 우리는 떡으로, 빵으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렇게 보여주셔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뭐 부지런히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는 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게 또 그거죠. 네. 왜냐하면 주인이 나의 정말 왕이냐, 나의 주인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항복하는 거. 네. 그래서 주님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사랑과 자비가 임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주님한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왕이 안 되니까 자꾸 내 행위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하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제사보다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요. 네. 너의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받아들이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5장 1절의 4절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은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네, 우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서도 그렇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근데 먼저 자기의 죄부터 먼저 씻어야 돼요. 그 피로, 동물의 피로. 그래서 그 속죄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이제 놔뒀다가 난중 후 이제 강야로 보낼 거고요. 한 마리를 먼저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먼저 속죄한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시은 자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 위에 그 윗부분을 시은 자라 그러고 멀시 시시라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부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가 이제 속해지고 그다음에 한 마리 그 속죄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동물한테 죽으면서 뜯어지고 죽고 피 흘리고 죽으면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를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난주에 공부하지만 우리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벌써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을 따라온 반차를 따라온 지파를 두셨어요. 그래서 아론 지파만이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 다 제사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걸로 우리는 제사장이다가 아니죠.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우리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 보시지 이게 안 좋은 거 뭐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나의 어떠한 것,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역시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부터 왔나? 그것을 못 박을 때 벌써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계속 우리는 못 박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의 맷돌에 곧게 갈아지는 건 아까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도록 두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쳐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구원하셨던 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있을 때 우리 악함을 우리가 보고요.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요. 이런 악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또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도요. 아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에요. 예, 그게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이다.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안에 있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벌써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한테 깨달아진다 그러면 뭐 조금 누가 나한테 뭐 했던 거 섭섭할 것도 없고요. 뭐 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뭐 지금 여기서 사는 데서 뭐 좀 저거 한 거 가지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시편 2장 7절도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그러는데도 이거는 뭐 예수님이나 말씀하시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로 태어난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왜 멜기세덱 계열을 쫓아오신 대제사장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삶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인 것을 아는데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호령하시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그를 깨닫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뭐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사라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해결했죠?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예. 그러면 하나 해결하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나를 딱 가로막는 것처럼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탁 버티고 있어. 어떤 때는 도저히 이거를 헤엄쳐 갈 수 없을 그런 강 같은 것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우리 아마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책을 써도 한 권씩, 두 권씩 쓸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건너갈 수 있도록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편 110편 4절도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맹세했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 5장 11절에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식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불멸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왔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아이가 됐다. 그러면 정말 참 뭐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내가 세워가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자꾸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의지를 하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점점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그쪽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싸우다가 이겨가지고 다 끌어가 버렸어. 그런데 우리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뺏긴 거 다 찾아가지고 왔어. 그런데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뒤에서 다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에 10의 1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말씀이 깨달음이 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이런 일반 책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 잠만 오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말씀을 읽고 뭘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상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어린 아이란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셔. 근데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뚫어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생겨. 네. 그 힘이 이제는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교제가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은요, 성도가 실제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통해서 뭐 지식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생기고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한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좀 확 그냥 단번에 확 좀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저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나를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서 좀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실망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야, 이거 뭐 내가 제대로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구원이나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진정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화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죽은 행실은 죄로 죽은 행실이에요. 불경건, 우상숭배, 돈사랑, 불의, 미움, 음란, 거짓, 탐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게 경건한 우리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크나큰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아직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계속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를 신앙의 자기 믿음을 가져간다 그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다시 거기다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임하는데 하늘의 깨우침 받았어요. 선물의 은사 맛봤어요. 성령의 동참자가 됐어요. 생명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굳건하게 그 신앙을 붙드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건 내 중심으로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내 믿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그 자기 믿음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저가 했음에도 내가 나의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십자가에서 또 그것을 두 번째 못 박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본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비를 흡수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의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어요. 주님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맺어지고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어만 있어도 우리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맺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맺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9절에서 12절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 사람들의 쭉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정말 그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 오래 참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받았죠. 예.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안에 평강 안식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마음에 막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세요. 예. 주님, 내 안에 아직 평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예. 그거는 진리예요. 우리 뭐 교회 다니고 뭐 다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분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뭐 나를 그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보지? 만약에 그게 내가 아직도 그게 있다 그러면은 아직 거기 갈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벌써 우리 아직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거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산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얘기가 그분으로 나를 섬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부지런함, 게으르는 자가 되지 않음, 이런 우리는 성도는요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분과의 동행,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사랑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틀리고요. 내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왜냐하면 내가 삶이 지금 안 바뀐다는 얘기면 아직도 내 옛사람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받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속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속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이제 나를 겉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의 말수가 적어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하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려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의 모든 다툰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이곳에 안 계셔요. 왜? 그리고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요. 또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11 제자들 보면은요, 다 자기 생명을 들여가면서 그게 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열심히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네, 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결과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모든 사람은 스스로 신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 예. 근데 어디 가서 쉬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왜? 거기서 하란에서부터 떠나면 완전히 사막지대 같이 광야예요. 그 하란 있는 데가 되게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렇죠? 데라가 죽었어요. 근데 하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지체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롯하고 우리 아내 사라하고 가갖고 가나안에 가서 살자. 근데 거기서 뭐예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또 애굽에 가갖고 사라가 이뻤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왕이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갔다가 바쳤어.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려주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모두 은금과 뭐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 살면서도 또 한 번 또 사라를 팔았죠. 네, 누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겪고 뭐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마지막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그걸 그냥 상의도 없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자기는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삭은 이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그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을 본받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뭔가 나한테 물질적으로나 뭐 축복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붙드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고쳐가시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 가셔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혼의 닷과 같다. 우리 닷은 어떤 데 쓰는 것이에요? 네,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떠 있는 배는 항상 파도 치고 물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요동치잖아요. 근데 그 큰 쇳덩어리를 땅에 바닷물에다 탁 집어넣어서 거기 팍 박히면은 이 배가 요동치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그냥 이런 진흙벌 같은 데 있으면은 금세 움직이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에 정말 탁 박혀 있다면 요동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찢는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로 살렘한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두주자는 뭐예요? 맨 앞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우리 뒤에 따라간 사람들도 그거 따라서 가는 거죠. 예,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거고요.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파로 오신 우리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러고요. 살렘 왕? 예,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얘기 뭐예요? 살롬? 평화. 예,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알파로 오신 그 멜기세덱은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오메가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던 그 멜기세덱이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우리 레위 지파, 아론 지파가 아닌데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우리 모세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 13장 읽어주시고요. 일민턴 책 578페이지 584 읽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